에베소서는 그야말로 아주 간결한 언어로 엄청난 우주의 중심을 담아내고 있어. 천지의 시작과 끝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 그렇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기 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품으신 하나님의 생각,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려 하실 때 삼위일체를 담으셨어. 세상은 삼위일체 세상이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세상을 운행하는 역사는 삼위일체 역사야. 세상의 끝도 삼위일체 역사로 귀결되는 거야. 그래서 시작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야. 이것이 역사의 흐름이 되고, 이것이 역사의 사건이 되고, 이것이 역사의 완결이 되는 거야. 성부 하나님은 부르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은혜를 베푸셔. 이에 그 아들을 주시니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구원하시고 만유를 통일시키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야. 그 현장 한가운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은 그리스도 역사 한가운데서 인치심과 보증이 되시는 역사로 역사하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찬송이 되고 찬양을 부르는 자가 돼버리는 거야. 우리의 반응이 살아나는 거야.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거야.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때고 연결되어 반응하게 되는 거야.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야. 이 축복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실체가 되어 역사하게 되니 그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연합시키시고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일어나 함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역사로 역사하시는 거야. 거기에 성령께서 인치심과 보증의 역사로 계속해서 뭐 하시는 거야? 운행하시는 거야. 역사하시는 거야. 계속해서 그 예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이에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감격해서 반응하지. 그 역사는 무슨 역사?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반응의 역사. 그 반응은 무슨 반응? 삼위일체 반응. 정확히 가까이는 뭐야? 첫째가 순서가 뭐야?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그러면 뭐가 되는데?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 성부, 성령 성자. 그럼 뭐가 돼? 사랑의 터가 잡히고 뿌리가 깊어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 순서를 잊지 마.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이런 삼위일체 복음을 적용하시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있어. 이것 때문에. 누구야?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야. 성령님이 거하시면 뭐가 일어나는데? 예수 역사가 일어나. 그런 성령과 예수 역사는 우리를 누구한테 이끄는데? 아버지한테 이끄는 거야. 사랑이 완성되는 거야. 연결이 완성되는 거야. 사랑에 터가 잡히고 뿌리가 깊어지기까지. 맞아? 이게 지난 시간의 내용이야. 여기에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하나를 기억하는 걸로 에베소서를 여기에 담아낼 줄 알아야 돼. 이게 실천이야. 반응이야.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서 신령한 복, 하나님의 뜻, 천지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 같이 청사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는 거야. 그 기도는 거기에 합해서 기도하는 거지. 그게 뭐야? 아버지여,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연합이야. 거하시는 연합이야. 거하시는 연합이야. 복음은 끝없이 실제에 있어 연합이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역사가 되는 거야. 너희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한테 열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요한복음에 가득가득 대제사장의 기도가 될 때 뭐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거하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연결이야. 이걸 기도 속에서는 뭐로 기록하는 거야? 사랑의 터가 잡히고 뿌리가
깊어지는. 그러면 인생은 이 길에 서면 어떻게 될까? 살아나는 거야. 살아나는 거야. 살아나는 반응은 뭘까? 그게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기록되는 게 4장부터요. 오늘부터요. 그러므로야. 그러므로는 뭘 뜻할까? 반응을 요구하는 거야. 그러므로는 뭘 요구하는 거야? 반응을 요구하는 거야.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래서 네가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사랑의 터가 잡히고 뿌리가 깊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러므로야. 뭐 해야 되는 거야? 반응해야 되는 거야. 그 반응의 1절이 뭐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넘버원. 순서가 맞지? 우리의 가장 가까운 하나님은 적용하시는 삼위일체는 누구셔? 성령님이지. 그러니까 성령님부터 시작하는 거야. 출발은 성부, 성자, 성령이었어. 적용은 성령, 그 다음 누굴까? 성자. 성령과 성자를 통해 누구에게 들어갈까? 아버지께 들어가는 거야. 순서야.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성령이야. 이게 뭐야? 이게 부르심이야. 그리하여 그러므로 권하노니야. 그러므로 권하노니야. 권한다는 건 뭐야? 초대하는 거야. 뭐 하라고? 반응하라고. 반응하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케 하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 사랑의 터가 잡히고 뿌리가 깊어지는 역사를 이루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야? 반응하는 거야. 어떻게 반응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건 뭐 합하라는 뜻이지. 부르심에 합하라는 뜻이지. 부르심은 그러므로 무슨 부르심이야? 난 이 부르심도 제목을 붙여버리고 싶어. 삼위일체 부르심이야. 맞지? 삼위일체 부르심이야. 이 부르심은 삼위일체 부르심이야. 부르심의 뜻은 뭐야? 부르신 분이 있다. 부르신 분이 있다. 우리가 부름 받은 내용이 있다. 다시 말해. 이것은 홀로 하는 판토마임, 이건 홀로 하는 독백, 홀로 하는 모노드라마가 아니야. 홀로 하는 몸부림이 아니야. 인생은 홀로 몸부림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르심이야. 뭐가 아니라는 거야? 혼자 몸부림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사는 건 부르신 분이 있고 부름이 있고 내용이 있어. 그 내용이 뭐야? 삼위일체 부르심이야. 그래, 첫 번째가 뭐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애써 지키라. 그러면 이 기둥 속에서 이게 풀어져. 두 번째,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고. 이 세부 실천이 어떻게 가능해지는 거야? 이게 다 연결어야. 맞나? 부르심에 합하는 연결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합하는 연결이요. 맞아? 여기 겸손과 온유라는 게 덕목이 아니야. 이게 윤리적 덕목 표현이 아니야. 성경에서 겸손과 온유는 항상 홀로됨을 벗어버리는 언어야. 맞나? 연결어야. 겸손이라는 건 너 혼자 겸손을 떠는 게 겸손이 아니야. 겸손은 누구를 향한 겸손이야?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야. 온유는 도대체 뭐야? 내 성격이 온화해지는 게 온유가 아니야. 온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온유야. 인간이 온유해질 수 있는 유일한 까닭은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온유가 하나님을 향한 의지라는 것을 노래하는 시편이 시편 37편이야. 이게 37편은 온유 시편이야. 그래야 거기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뭐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 온유가 뭔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이게 시편 37편의 언어야. 가사야. 겸손과 온유는 그러므로
누구를 향한 연결이야? 하나님을 향한 연결이야. 그때 비로소 수평으로 펼쳐져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못하는 용납하는. 놀랍지? 이런 구절들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보게 되는 거야. 이 연결을 가리켜 내 안에서 직접 역사하시는 분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 위로는 누구가 하나? 하나님과. 옆으로는 서로를 향하여 하나 되게 하는. 이걸 가리켜 평안이라고 말해. 이게 평안의 매너줄이야. 삼위일체 하나님은 평안의 매너줄 역사를 하고 계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내 안에 누가 역사하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역사하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역사하죠. 이게 교회적으로 일어나는 게 앞서서는 에베소서 2장 20절로부터 22절 프로그램이야. 예수가 뭐가 되셔서? 모퉁이돌 되셔서. 예수가 뭐 되셔서? 모퉁이돌 되셨어요. 예수 모퉁이돌 역사는 뭐로 일어나는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야. 성령 안에서 누가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야. 예수는 친히 모퉁이돌 역사가 되고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는 거야. 성자, 성령, 성부야. 삼일체지. 맞아. 이게 실천에 펼쳐질 때는, 그러므로 적용될 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서 애써 지키는 거야. 이 반응을 요구하는 거야. 너희는 이제 살았어. 죽은 자가 아니야. 일어섰어. 너희는 스스로 일어서서 산 자답게 살 거야. 너희는 상승할 거야. 그러니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 살아난 반응이 있지. 산 자는 반응하지. 더 이상 허소아비가 아니지. 나무토막이 아니지. 산 자는 자발적으로 생명의 반응을 나타내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애써 지키지. 그 반응이야, 반응. 그러면 뭐에 대해서 반응하느냐? 앞에 나온 에베소서 2장의 내용 그대로 예수 모퉁이돌 역사에 반응하는 거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 예수 모퉁이돌 반응하는 거야. 그 반응이 이제 펼쳐지는 거야.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하나됨의 역사야. 2페이지에 넘어가면 몸이 하나요. 이건 교회를 뜻하는 거야. 이게 교회론이야. 이게 무슨 역사야? 모퉁이 역사야. 모퉁이돌 역사. 맞나? 이게 모퉁이돌 역사. 예수 역사야. 이런 몸이 하나인 모퉁이돌 역사는 어떤 근거를 가져? 성령도 한 분이시오. 5절에 가면 주도 한 분이시오. 여긴 예수님이야. 여기 주는. 왜? 밑에 하나님은 또 나와.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맞나? 그러니까 여기 주는 누굴 뜻한다고? 예수가 되겠지. 그지? 앞에는 성령이니까. 그지? 그러면 여기서 기가 막힌 게 나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 성령이 한 분이심이 내게 이루는 가장 가까운 게 뭐야? 앞에 이미 나왔던 부르심의 한송왕 안에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곧 뭐에 대한 거였어? 시작 자체가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라 하면서 시작됐지. 그치?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서 이 부르심에 합하게 하시는 역사야. 내 안에 부르심의 소망이 이루어져. 그렇게 하나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셔. 맞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애써 지키라. 성령은 한 분이시다. 여기 하나라는 뜻은 뭐냐면 삼위의 일체를 뜻하는 거야. 삼위의 일체. 일체는 연결이야. 연합이야. 맞지? 삼위는 세 분의 위격을 뜻하는 거야. 인격을 뜻하는 거야. 세 분의 인격이 일체야. 연합돼 있고 연결돼 있고 교통하고 있어. 맞나? 이게 하나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제 하나씩 풀어보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성령이 한 분이시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주도 한 분이시니 여긴 예수를 뜻하는 거야. 예수님 안에서는 뭐가 일어나는 거야? 믿음이 하나요 세례도 하나가 일어나는 거야. 맞나? 가깝게 믿음 역사는 우리가 누구를 믿어 구원받지? 예수 믿어 구원받지. 성령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야. 아버지 믿어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거는 예수 믿어서 주어지는 열매야. 맞나? 통과 의례는 예수야. 맞나? 그러니까 이 주는 예수님이야. 믿음도 하나요. 세례는 누구의 역사야? 제일 1차적으로 성령 역사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일어서고 함께 올라가는 역사는 누구 역사야? 예수 역사지. 그게 세례야. 맞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야. 이건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 거야. 그게 풀어지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누구시라? 아버지시라. 이제 풀리지. 이게 다 뭐냐면 한 분 한 분 한 분이야. 일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초대되어 있는 거야? 연결, 연합, 하나됨. 아멘. 보이지? 이것이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역사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애써 지키는 근거야. 설득하는 거야. 군대에서는 설득할 필요가 없어. 명령하면 되지. 그러나 여기서는 설득해. 이유는 뭐야? 여기는 군대가 아니야.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초대하는 거야. 뭐 하도록? 반응하도록. 군대에서는 반응을 요구하지 않아. 복종을 요구하지. 맞아? 이거는 우리의 반응이야. 여기는 우리의 살아있음이 있어. 우리의 디그너티, 격조가 있고 품격이 있어. 산자로서의. 우리에 대한 납득이 있는 거야. 설득이 있는 거야. 오늘 이 2페이지의 내용으로 설득되기를 바랍니다. 깨어나 반응하길 바랍니다.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어떻게 지키는? 애써 지키는, 열심으로 지키는, 기뻐 자발적으로 지키는, 납득된, 설득 넘치는, 설득력 넘치는 반응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이게 앞서서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며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며. 그러면 우리 안에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역사가 교회 역사로는 뭐지? 모퉁이들 역사지. 그치? 그래서 3페이지가 모퉁이들 역사야. 그래서 하나님은 7절을 행하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부으신다. 그리스도의 뭐를? 선물을. 그리스도의 모퉁이돌 선물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셔? 이 땅에 오셨다가 8절에 위로 올라가셔. 시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 위로 올라갈 때 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 주시는 노래가 시편에 있어. 그걸 9절에 사도 바울이 여기에 적용해서 해석해.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하는 거야? 올라가셨다 한즉 땅에 아래 낮은 곳에 내리셨던 것이 아니냐. 우리한테 성육신 하신 거야. 우리와 연합하신 거야. 연합이야. 모퉁이돌 역사야. 우리에게 오신 까닭은 우리와 뭐 하시려? 함께 거하시려.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예수. 연합의 역사야. 그렇게 연합하면 뭐 하시는데? 10절 하신다는 거야. 10절의 내용이 뭐야? 밑에 나오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내리셨더니가 곧 하늘에 오르신 자니 만물을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 충만하게 하시라 하심이라. 여기 충만은 무슨 뜻이냐면 온전케 하신다는 뜻이야. 충만은 넘친다는 뜻인데 여기 흐름 속에서는 본연의 온전케 하심이야. 이런 표현이 앞에서도 나왔지.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표현이 등장하지.
온전하게 하십니다. 온전함이라는 건 뭐야? 삼위일체 복음이 우리 안에 정말 제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야. 충만이야. 빈틈없이 이루어지는 거야. 충만이야. 그러면 이제 던져지는 거야. 그럼 도대체 뭘 하시는 거야? 분량대로 주시는 게 뭐야? 만물을 그래서 충만케 하시는 게 뭐야? 그게 11절이야. 이제부터 중요해. 이게 모퉁이돌 역사에서 역사하는 충만함이야. 이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부으시는 거야. 내리셨던 이가 올라가시며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야. 그 선물이 도대체 뭐야? 선물이 도대체 뭐야? 11절로부터 12절의 핵심 내용이야. 이게 선물이야. 이게 교회의 선물이야. 이게 모퉁이돌 역사의 선물이야. 그게 뭐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웠으니 이 구절이 정말 해석이 필요해. 그러면 사도가 선물이고 선지자가 선물이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선물이라는 뜻이 아니야. 이 뜻은 뭐냐면 이게 한 가지 역사야. 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 사역자야. 무슨 사역자? 말씀 사역자. 은사는 여러 가지야. 성령이 역사는 여러 가지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지? 여러 개의 은사가 튀어나와. 그지? 그러나 여기서는 놀랍게도 선물이 주어지는데 그 선물이 딱 하나뿐이야. 맞나? 맞지? 왜냐하면 이게 중심 사역이기 때문이야. 무슨 사역이 중심 사역이기 때문에? 말씀 사역이. 오늘 우리 묵상 그대로야. 하나님은 천지를 세우실 때 뭘로 세우셨다? 말씀 기둥으로 세우셨다. 말씀으로 세우셨다. 천지를 운행하실 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어디에 두셨다? 주의 말씀에 두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추구한다. 맞아. 그때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확증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온전함을 누린다. 오늘 시편 그대로야. 묵상 시편 그대로야. 11절이 말씀 사역이라는 사실에 대해 제대로 미치길 바라요. 교회는 무슨 기둥 위에 세워졌느냐? 말씀 기둥이에요. 천지는 무엇으로 지어졌느냐?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1차적으로 어디에 두셨냐? 주의 말씀에 두셨어요. 그래야 예수도 오실 때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수많은 덕목이 있어요. 수많은 보배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 중에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당신을 뭐라고 표현하면서 오세요? 말씀. 예수는 오셔서 이 땅에 사실 때 여러 가지 사역을 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중심 사역은 무슨 사역이에요? 말씀 선포예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더라.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하셨더라. 선포하셨더라. 말씀 사역, 복음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입니다. 이게 모퉁이돌 역사, 교회 역사입니다. 몸이 하나 되는 역사입니다. 이것은 강조하고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넘침이 없는 표현입니다. 말씀 사역을 하면 뭐가 일어나는데 맨 마지막 12절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성도가 온전해져요. 성도가 온전해져요. 뭐를 통해서 온전해져요? 말씀을 통해 온전해져요. 온전해지면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봉사가 일어나요. 봉사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와요? 말씀 사역에서 나와요. 이처럼 성도가 온전해지고 봉사의 일을 하면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 세워져요. 세 가지가 같이 가요. 저는 이 세 가지를 동의어라고 부를 만큼 그래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각각 나눠진 사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 사역은 그냥 사역이 아니에요. 이 사역은 다 말씀 사역의 근거예요. 말씀 사역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말씀 사역으로서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라는 사실에 대해 분명한 기둥을 세우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해. 축복해. 교회가 이게 무너지면 무슨 일이 돼요? 난장판이 돼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현대 기독교의 제일 치명적인 위험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감동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을 따라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마치 지식의 시대가 허물어졌을 때 낭만주의가 꽃폈듯이. 맞나? 절대 진리가 무너진 포스트 모던의 시대 속의 사람들은 자기 감동을 절대 기준으로 삼았어요. 감동스러우면 선택해요. 감동스러우면 지 마음대로 가요. 감동스러우면 그게 진리예요. 아, 무섭다 안 무섭다? 이 정말 무서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친구를 만나도 자기 감동, 자기 감흥이 중요해. 삶의 액티비티도 그걸로 선택해. 자기 감흥이 만족스러워야 돼. 기준이 없어. 그런 의미에서 현대교회는 위험해요. 어디서 제일 많이 흔들려 있을까? 여기서. 이로써 성도는 온전해져요. 이로써 봉사하게 돼요. 이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돌 역사를 되게 하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신 역사예요. 말씀 역사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게 돼요? 4페이지로 가요. 이런 그리스도의 모퉁이돌 역사이니까, 이런 말씀 역사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겠죠. 기도 내용 그대로 살펴보면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게 교회적으로는 모퉁이돌 역사죠. 그게 뭐예요? 그 핵심을 이제 찝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모퉁이돌 역사예요. 모퉁이돌 역사의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맞나요? 그분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말씀 사역은 전부 누구에게 집중된다? 그 아들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예수 복음에. 예수 복음에. 예수 복음을 통하여 그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 아들을 아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예외 없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거기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걸로 이걸 대신하지 않는 거예요. 현대 이게 제일 무서운 게 뭐가 되어버렸다? 자기 감흥이 되어버렸다.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죠. 그 반응해야죠. 말씀을 들어서 예수를 믿어야죠. 말씀을 들어서 예수의 길을 믿어야죠. 예수 복음을 믿어야죠. 이로써 예수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죠. 여기 안다는 건 인격적인 알매요. 지식이 아니에요. 인격이에요. 사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알게 돼요. 그분이 나를 아시든 나도 그분을 알게 돼요. 이것이 이 표현이 갖는 무게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벗겨지느냐?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아닌 것들이 벗어져요. 구별되겠죠? 여기에 하나가 되니 그죠? 딴 게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오죠? 벗어지죠? 뭐가 벗어져요? 밑에 벗어지는 게 나와요. 사람의 속임수. 찾았어요? 간사한 유혹, 교훈의 풍조.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뜻하는 건 정확히 뭐예요? 복음이 아닌 속임이에요. 복음이 아닌 유혹이에요. 복음이 아닌 세상 풍조예요. 밑에 나오죠. 거기 1, 2, 3이라고 아예 번호를 매겨서 1번 사람의 속임수, 2번 간사한 유혹,
3번 교훈의 풍조. 이 세 개의 특징이 뭐예요? 세 개의 특징 제가 말할게요. 엄청난 설득력을 갖고 있어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예요. 엄청난 설득력을 갖고 있어요. 풍조예요. 요즘은 제가 놀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스키니 바지를 그렇게 입더니 요즘은 펑퍼짐한 바지를 그렇게 입고 다녀요. 젊은 애들 스키니 바지 입고 그 사이에 서면 어떻게 될까? 자기가 못 견딜 거야, 그지? 그게 풍조야. 그게 압력을 느끼는 거야. 여러분, 이 세 가지의 특징이 그겁니다. 엄청난 설득력을 갖고 있어요. 뭐가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게 두 번째 특징? 하나님 없음이에요. 이 세 가지는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걸 뜻해요. 사람의 속임수는 그냥 거짓이 아니에요. 사람의 속임수는 뭘 뜻하는 거예요? 액센트가 어디 있어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인간. 인간이 기원이 되는, 인간이 주장이 되는, 인간이 권위가 되는, 인간이 기준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를 현대어로 바꾸면 인문주의예요. 인본주의예요. 이 인본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힐 때 뭐가 되죠? 인본주의 기독교가 돼요.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단지 세상을 비판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경고예요. 그러니 뭐에 대한 경고예요? 인본주의 기독교에 대한 경고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간사한 유혹이에요. 간사한 유혹은 뭘까요? 인간이 스스로 왕좌에 앉는 게 유혹이에요. 여기 이 표현은 하나님과 상관없음이기 때문에 누가 왕이 되는, 누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자기가.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누가 통치하고 싶은, 자기가 통치하고 싶은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유혹이 가장 잘 표현된 데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에요. 맞나요? 사단은 끝없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하죠. 엄청난 설득력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분별하시죠? 그 분별의 모든 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은 끝없이 자기가 통치하는 세상,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좌에 앉는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따르는, 누구에게 무릎 꿇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과 연결이에요. 그게 유혹이란 단어예요. 세 번째 무서운 표현은 뭘까요? 풍조예요. 이 풍조가 어떻게 위력을 발휘해요? 너무 교훈적이에요. 그래서 교훈의 풍조예요. 교훈은 사람에게 설득력이 있다 없다? 이 그 뜻이에요. 시대의 설득력이 있어요. 유행하는 설득력이 있어요. 이 세 가지의 마지막 특징은 뭐예요? 이 성경이 보여주는 그대로예요. 요동하게 만들어요. 요동하게 만들어요. 이걸 이 표현의 흐름대로 얘기하면 좌지우지하게 한다는 거야. 내 인생을 좌지우지해. 요동치게 만들어. 좌지우지하게. 좌지우지가 내 안에 경험될 때는 뭐로 경험될까요? 나를 요동치게 하면. 그게 두려움과 수치예요. 인본주의 기독교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간사한 유혹은 우리를 두렵게 휘몰아칩니다. 이 길에 서지 않으면 수치를 당할 것 같습니다. 이 길에 서지 않는 자에게 수치를 줍니다.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교훈의 풍조를 따르지 않으면 유행에 뒤진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이 세 가지는 그래서 수치와 두려움을 가져올 때 뭐로 역사하냐면 힘과 폭력을 행사합니다. 물리적 폭력만이 폭력이 아니에요. 그지? 휘몰아치는, 나를 비인격적으로 휘몰아치는 힘과 폭력의 역사입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언어의 폭력이 역사합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비교의 수치가 역사합니다. 여기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인생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수치의 두려움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벗어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속임수가 아니라, 유혹이 아니라 참된 것을 하여, 유혹과 풍조가 아니에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잘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선택이에요. 다른 길이에요. 첫째는 사랑, 둘째는 참된 것, 셋째는 범사에 잘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특징은 뭐예요? 앞에 세 가지는 전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였죠. 인간이 자기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그죠? 자기 감흥에 따라 자기 기준이 되는 거였죠. 이 세 가지의 특징은 뭐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달할지니라. 이건 전부 연결입니다. 셋 다 하나님께 연결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연결된 자리입니다. 참된 것은 하나님께 연결된 길입니다. 범사에 잘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연결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맞아요? 세 가지입니다. 이 연결이 교회에서 일어날 땐 뭐로 일어나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역사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역사예요. 머리 되어 몸과 연결되어 계십니다. 몸과 함께 되어 계십니다. 몸이 지체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맞나요? 이것이 앞서 나온 세례고,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일어서며 함께 올라가는 역사이며, 나아가 모퉁이 돌 역사이니, 이것이 구체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지체가 되는 역사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머리 되셔서 우리가 그의 몸이 되는 역사는 도대체 뭔데? 16절이 그걸 다시 강조해 줍니다. 그에게 온몸과 마디가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연결되고 결합되어, 연결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됐다는 건 뭐가 강조점이에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거 같은 뜻을 두 번 반복하죠. 강조예요. 연결이라는 강조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은 연결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셔서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되고 몸이 되는 것은 연결을 뜻합니다. 연합을 뜻합니다. 이게 왜 제가 이렇게 연결과 연합을 강조할까요? 우리는 연결과 연합보다 공급에 관심이 많아요. 머리로부터 공급받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맞죠? 이건 중심을 보기보다 곁가지를 보는 거예요. 핵심을 보기보다 부산물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맞나요? 맞죠? 여기서 핵심 코드는 뭐예요? 연결이에요. 공급은 연결의 결과입니다. 맞아요? 맞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추구할 때 놀랍게도 자꾸 공급만 추구합니다. 뭐를 자꾸 놓쳐요? 연결을 놓칩니다. 맞아요? 이게 왜 그래요? 이게 무서운 죄성이 숨어 있는 거예요. 내가 공급을 받으면 내 인생을 세워갈 수 있다고, 스스로 세워갈 수 있다. 무엇처럼?
돌아온 탕자처럼 탕자 집 나갈 때 연결을 끊고 나가죠. 뭘 취하면서? 공급을 취하면서. 맞아요? 아버지한테 다 받아 나가죠. 온전함은 공급받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온전함은 어디 있어요? 돌아와 연결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이에요. 이것이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시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만유의 아버지, 곧 성부 성자 삼위일체 형상입니다. 삼위일체 형상이 우리 가운데 한 단어로 표현되면 연합, 연결입니다. 결합, 연결입니다. 자 봅시다. 그러므로 권하노니 아버지여, 이 분명한 연합의 언어가 내 안에 들리게 하시옵소서. 이 분명한 초청이 내가 살아나 반응하게 하시옵소서. 삼위일체 복음에 반응하여 하나됨을 애써 지키며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까지 하나 되게 하심의 길에 반응하여 합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나의 매일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인간관계가 되게 하시며, 이것이 오늘 나의 삶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오. 성령도 하나시오.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이시니 만유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결하고 연합하시는 역사에 초대하시고 권면하시니 우리가 이 길에 서서 깨어나 반응하며 합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나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삶의 활동이 되게 하시며, 깨어난 자의 산 자의 반응하는 연결이 되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내 삶에 가득하시며 내 삶의 원동력이시며 내 삶의 목적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살게 하시옵소서. 따르게 하시옵소서.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